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의 계획을 총 9주차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사님께서 생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할애할 필요가 없고 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축소를 좀 시킬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 대승기 신론의 종교적 의미와 오밀교의 신학론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은 대승기신론 2년분과 개교의 동기, 그리고 대승기신론 2비분과 교법의 총설, 대승기신론의 열애장 사상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2년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귀경계 했었죠. 귀경계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논이 시작되는지 함께 좀 봤었습니다. 이제 2년분과 오늘은 2비분 해서 이 대승기신론의 좀 총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는 총 2년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이일 최고하고 듣구 득 구경락 이연정 비구색간 명리 공경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2년 총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고를 떠나게 하고 구경락을 얻게 할지언정 어떤 개인적인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이고등락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는 위옥 해석 열의 근본지하여 영재 중생으로 정해분류고 삼자는 위령성근 성숙 중생으로 마연법에 감임하여 불태신고 하고 사자는 위령성금 미소중생으로 수습 신심고요라고 먼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고등락으로 가장 중요한 그 고를 떠나고 득을 락을 그런 구경락을 얻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명리나 공경을 구하고자 이 기신론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해석하여 틀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해분류라고 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 성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 마연법의 대승이죠. 이 대승, 일심 대승법에 임하여 믿음을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근이 미세한 중생이죠. 아까 세 번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은 더 이상 믿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성근이 미세한 그런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런 신심을 수습, 닦게 이제 신심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이고등락, 두 번째 정해분류, 세 번째 감인불태신, 네 번째는 수습신심입니다. 오자, 오자는 위시방편하여 소악업장하고 선우기심하여 원리치만하고 출사망고요. 다섯 번째는 이 방편을 보여서 악업의 창의를 없애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의심과 교만을 멀리 떠나보내 사악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이요라는 거죠. 불교에서 가장 큰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육자는 위시 수습지관하야 대치 범부이승의 신과 고요며 여섯 번째는 이 지행과 관행을 수습함을 보여서 범부와 이승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며 그래서 수습지관입니다. 칠자는 위시 전념방편하여 생어불전하야 필정 불태신신고요. 이제 일곱 번째는 전념 방편을 보여서 부처님 앞에 나게 하여 반드시 믿음의 마음을 퇴출하지 않게 정함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전념 방편은 연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승기신론에서도 이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는 존재로서 부처님 앞에 나게 하여 그 믿음의 마음을 물러서지 않게 정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어, 의시이익하야 권수행군이 유여시 등 인연일세.
소위 조론이라 이것이 이 논을 지은 이유다라고 하고 있죠. 여덟 번째는 이익을 보여서, 즉 이 기신론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서 그런 수행을 권면함이니 이러한 인연 등으로 이 논을 지은 것이다라고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편 손오기심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수습지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념방편, 여덟 번째는 권수행입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을 써야 했던 여덟 가지 이유를 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관의 명리나 공경을 받고 싶은 이유가 아닌, 흔히 뭐 지식인들이 자신의 개인 어떤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집필로 많이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일체의 고를 떠나 구경락을 얻게 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열애의 근본 뜻, 이 대승에 대한 근본 뜻이죠. 진여, 일심진여법, 그러니까 일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의 근본 뜻을 이해시키고 중생에게 믿음을 물러나지 않게 하고 또 신심을 수습하게 하며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지행과 관행으로 그러한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고 부처님 앞에 나게 해서 믿음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면하기 위함이 그 여덟 가지 이유입니다. 이 여덟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첫 번째, 이고등락입니다. 고를 떠나서 낙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기신론을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실천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낙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조사님께서도 개교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이 물질의 지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파란 고해, 보통의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람이 그 동기니라라고 정전 총서편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개교의 동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죠. 기신론의 이 여덟 가지 인연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성자는 자신의 깨달음과 열반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체 생명 모두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이끌어서 구경락과 낙원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대승불교의 기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승기신론 졸업 8, 2년 가운데 첫 번째는 이고등락이죠. 대중선님께서 천명한 가장 큰 동기도 역시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고등락과 낙원 인도의 이유는 역시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온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문활 수다라 중에 구유 차법이연을 하수 중설하는 곳 묻기를 이게 수다라 많은 경 중에 이 구유차법 이 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찌 거듭 설하는가 다발 수다라 중에 수유차법이나 자, 그 경전 중에 수유차법 이러한 법들이 많이 있으나 이 중생의 근행이 부등하여 이 중생들의 근행 근교와 행동이 부등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해 연별하니 받아서 이해하는 인연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떠한 뛰어난 중생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중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위 열애제세에는 소위 말하는 열애제세 시에는 중생이 이근하고 중생 근기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능설지인도 또한 말을 하는 법을 설하는 사람도 색, 심업이 승하사 이 색과 심이 그 업이 이미 뛰어나 있어요. 그래서 원음이련에 원음한 그런 말씀에 이류 등의 할세
즉불수론 이언이와 그래서 그 한 번 연 사람의 다른 종류의 증생들도 똑같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약 열의 그래서 이러한 논이 따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약 열의 멸 후에는 이 열의 멸 후에는 홍류 중생이 이제 이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중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유 중생이 능히 자력으로 능히 자력이 있어가지고 광문이 취해자며 널리 들어서 그러한 이해를 많이 얻어요. 이러한 중생도 있고 또한 홍류 중생은 또 어떤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또한 이 자력이 있어서 소문 조금만 들어도 이 다해자며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홍류 중생은 또 어떠한 중생은 무심자력하여 무자심력하여 자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어 광론하야 많이 들어야 이득해자며 이해를 얻게 돼요. 또 자유 중생이 또 어떤 중생은 부의 광론 문다로 위대하야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락 총지 사문이 그 총지, 그러니까 핵심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총 다위하야. 그렇게 핵심만 들어서 그 많은 뜻을 이해를 하는, 그래서 해잔이라. 그렇게 해서 능히 이해를 구하는 사람도 있나니라. 그래서 네 가지의 중생을 얘기를 합니다. 여시하야 차로는, 그래서 이 노는 위옥총섭, 광대신법의 무변이고로, 어, 열의 광대하고 깊은 법의 이 한없는 뜻을 총괄하여 담아내고자 이 논을 마땅히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 논에 대해서 이 논을 지은 그러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생 가운데 특히 그 네 번째에서 음, 번거로운 많은 글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서삼경을 다 읽어서 무엇하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도 있듯이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딱 발췌해서 이 열애의 광대심법한 그러한 내용을 이 논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전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근기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열애 제셋이라면 어찌 보면 부처님 미소 한 번에 깨달음을 얻는 이도 있겠지만 열애멸 후에는 누가 그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중생과 훨씬 후대의 중생들이 그런 근기와 행동이 평등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는 이해도 다르며 이해하는 태도도 같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금방 깨닫겠지만 누군가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적어도 이 부처님이 떠나신 후에 그러한 네 가지 중생의 상황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논서라는 얘기입니다. 자력으로 널리 듣고 이해하는 중생, 또 자력으로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중생, 광론을 들어야만 이해하는 중생, 광론은 어지러워서 총지, 즉 핵심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중생,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신계신론은 특히 네 번째 부류를 위한 짐서라고 스스로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경전의 내용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이 논을 지은 사람은 스스로 아마 수많은 경전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진리를 내가 핵심만 뽑아서 이 한 권의 논에 다 압축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주 자신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깊고 깊으며 끝이 없는 즉 광대, 심심, 무변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포습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이 논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만 갖추려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대신기신론은 열애멸 후 수없는 세월에 걸쳐서
고통과 어둠에 헤매는 이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적은 글로 많은 뜻을 담아낸 최고의 요약본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부축품 3, 4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전편찬을 제촉하시면서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우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특히 유불도 참교 핵심적인 요지를 모두 담아냈다. 굉장히 그 짧은 글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나의 법은 그래서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라고 부축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도 일생 포부와 경륜을 이 한 권에 담아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자, 이미 불법이 너른 세상에 퍼져 누구나 다 불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불법을 받아가는 시대와 환경은 수도 없이 변해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진리 그 자체를 전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신교 신론이 이렇게 수많은 경전 중에 이미 다 있는 내용임에도 다시 한번 그런 불법들의 핵심적인 기치, 특히 뭐 학문적으로 뭐 중간이네, 유식이네, 뭐 그 이후에 천태, 화엄, 뭐 또는 법화, 그리고 뭐 열애장 이러한 모든 사상들의 핵심만 딱딱딱딱 그 정수만 뽑아서 담아냈듯이 대중사 역시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그런 핵심적 진리를 드러내는 기법을 다시금 펼친 데에는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많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핵심만 드러내서 진료로의 수승과 진료로의 합의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 대종사님의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진리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이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비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희설 2년분 하니 차설 2비분이라. 이제 앞에서까지는 2년분이었고요. 이제는 2비분을 시작합니다. 이제 2비분에서부터는 이 대승기신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하연자는 총설 유이종하니 운하 위이요 일자 법이요 이자는 의라. 마하연은 총설에서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법이요 두 번째는 의라라고 이 비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주된 핵심 내용, 흔히 말하는 1심, 2문, 3대, 그 다음에 4심, 5행, 뭐 육자연불 이런 내용들은 주로 해석분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해석분에서 다루어질 주요 개념 가운데 이제 법과 의를 통해서 이문, 즉 진여와 생멸, 그리고 3대, 최대, 상대, 용대라는 개념이 이 이비분에서 일단 살짝 등장을 합니다. 해석분에서 설명할 그런 심진여와 심생멸 등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마하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하연. 마하연은 대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승에는 법과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에 법이 있고 대승에는 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법은, 대승의 법은 중생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의해서 마하연의 대승의 그런 내용을 드러내니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연은 대승의 대상, 법이죠. 그리고 대승의 내용, 의입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시도합니다. 법은 대승의 본체이자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 자체를 의미하죠. 구체적 사물이나 상대적인 현상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마음자리를 의미합니다. 의는 그 본체로서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뜻과 속성 그리고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체로서의 체, 특성으로서의 상, 작용으로서의 용을 대승기신론의 3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인 마음자리를 통해서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뜻과 기능을 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가 마치 수행이 표준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진여 없이는 현상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최산용 3대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원법자는 위 중생심이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법이라 말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하는 것이니 시심, 이 마음이 즉섭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 하니 일체의 세간법과
자체의 출세관법을 포섭하고 있으니 이 마음에 그래서 이를 흔히 원효는 일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어 차심하야 이 마음의 의지에서 현시 마하연의 하니 마하연의 의를 드러내니 하이고 이 시심이 이 마음의 진여상이 이제 진여가 나옵니다. 즉시 마하연 최고 마하연의 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시심의 생멸인연상이 이제 생멸인연 나오죠. 이 마음의 생멸인연이 능시 마하연의 자체 상용고원이라 마하연의 자체 체와 상과 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진여, 생멸, 그리고 체, 상, 용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 거 더 들어가서 소원의자는 그러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주교 삼조간이 곧 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 운, 위, 위삼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자, 일자는 의자죠. 일자는 체대니 위일체법이 진여평등하야 부증멸고요. 자, 첫 번째는 체대입니다. 일체법이 진여와 더불어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체대는 본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와 더불어서 평등해서 부증멸합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자는 상대니 두 번째는 이제 상대니 위열애장이 구족 무량성 공덕구로 열애장이 무량한 성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상대가. 그래서 이것은 본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체에 이 무량성 공덕을 이미 다 충족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3자는 용대니, 세 번째는 용대니,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인과 고라. 이 용대는 능이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뛰어난 인과를 능히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하는 것은 체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재물이 본소승고며 일체의 재물이 본래 다 타고 있는 바며 뭐가? 이 3대가 일체 보살이 그리고 개, 승차법하야 다 이 법에 타서 도열애지곤이라 열애지로 도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자는 이미 그 자체의 술에 이미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살은 이 술에 타서 이제 열애지로 도달을 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승의 법과 대승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승의 법은 이렇게 중생심이죠.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고 있고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법은 중생의 마음, 즉 일심을 가리킵니다. 이 일심에 의해서 심진여와 심생멸의 이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가경에 의하면요. 중생의 참 모습인 열애장이 열애의 30 이상을 전변하여 일체 중생의 몸속에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중생의 본 마음인 진여가 비록 생멸상과 화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열애장이라는 이 진여 본체를 갖추고 있어서 일체의 생별 인연상을 포섭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하연의 법인 중생심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체 질문 그러한 현상의 차별을 넘어서 있는 현상의 근원이자 전개된 현상의 포월자로 있으면서 현상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체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진여상은 일심의 진여상은 바로 마하연의 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의 경지에서 열애와 중생의 진여 본체는 같습니다. 뭐 열애라고 본체가 따로 있지 않고 중생이라고 진여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하연, 중생심은 열애나 중생이나 뭐 똑같이 그런 진여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진여가 마하연의 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생멸인연에 이르러서 세관법이 전개되고 그 세관법의 진여가 나타난 모습과 작용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멸인연이 마하연 자체와 상과 용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은 진여 본체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대와 상대 그리고 용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하연은 중생심이지만 곧 일심이죠. 그래서 일심은 존재의 양상에서 진여와 생멸로 표현되고 그 의미에서 체대, 상대, 용대라는 3대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승기 신론의 진리 구조를 설명하는 이른바 일심이문 3대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마하연 일심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면 진여 일심과 생멸 현상으로 나타나고 마하연 일심을 의미론적으로 바라보면 체대, 상대, 용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대는 진여 본체를, 상대는 무량성 공덕한 열애장을, 그리고 용대는 일체 세간 출세간 선행과를 능히 생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죠. 자, 대승기 신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여기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진리 본체는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순수 절대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세계는 현상, 즉 상대 언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는 어떻게 다가서야겠습니까? 바로 현상 세계에 드러난 3대의 의미를 통해서, 3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본체에 다가설 수 있음을 대승기신론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와 생멸을 연결하는 이 3대의 내용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본체론과 현상론을 서로 포섭하는 단계로 설명하는 열애장 사상을 계속 피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연은 중생심이라는 선언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승이라는 거대한 수레라는 거죠. 이 한마음 속에 현상세계라는 세간법도, 그 다음에 해탈과 깨달음이라는 출세간법도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생멸현상은 아무리 역동적이어도 실체가 없는 무명현상이죠. 그래서 본체의 속성 그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불일불이의 일심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에서는 본체의 덕상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을 저희는 본연묘유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고, 무명에 개입돼서 중생의 변화에 애속되는 것을 소연묘유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바탕에서 무명에 개입하면 생멸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무명을 거두면 진여로 향할 수 있기에 진여문 또는 생멸문이라는 문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만큼은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법신열애의 구원으로 할 수 있음을 대승기신론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는 자력종교라 해서 저희는 항상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만, 근기가 뛰어난 중생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중생은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불이라는 전념 방편이라는 또 그러한 신앙을 통한 구원론도 펼쳐지는 내용이 대승기신론에서는 함께 거론되고 있는 거죠. 자력이든 타력이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생멸현상에 드러난 체대, 상대, 용대라는 그러한 위대한 세 가지 속성을 가진 수레 때문입니다. 나중에 3대에서 이 수레는 또한 삼신불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체대와 상대를 합해서 법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용대에는 보신과 화신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도 뒤에 또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부처가 다 타는 근본이자 일체의 보살이 열애지에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레를 우리 모든 중생이 다 지니고 있어서 중생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열애장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후의 대승불교는 주로 본체론을 강조하는 중간사상, 그리고 세찬 등 현상론을 강조하는 유식사상이 큰 두 줄기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 3대 사상은 이 두 가지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을 다시 뒤에서 살펴볼 열애장 사상과 더불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사상의 회통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여를 보면 중간사상의 핵심이, 생멸을 보면
현상, 즉 유식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여와 현상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열애장 사상인 거죠. 이러한 회통적 대승불교 사상은 진여와 생명을 질적으로 같다고도 보지 않지만 동시에 생멸에 드러난 진여를 통해서 무명을 거두고 생멸에서 진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열애장을 통해서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종사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율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대상의 시민인 이러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부 법률의 사은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교법의 총설에 의하면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방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을 수 있는 원만한 대도를 바로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시한 종교 활동사상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원만한 대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상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과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고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는 종교라고 말씀이시죠. 자, 1심은 법신불 이론상과 같습니다. 진여는 본원이죠. 그리고 생멸은 우주만유입니다. 자, 최상용 3대는 다시 설명할 공원정 3속성과 또 매우 닮아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이 이 부분에서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 1심, 진여생멸 이문, 최상용 3대, 그리고 신앙과 수행, 즉 신행이라고 그 개념을 제시했다면 교법의 총설에서는 이렇게 이론상의 본원, 그리고 현상, 신앙과 수행의 강령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승기 신론의 승이라는 개념은 수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시법이라는 수레를 타고 열애의 경제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레가 열애장으로 있기에 생멸의 중생은 진여본체로의 수순이 가능해집니다. 수레에 타는 기원이 스스로의 깨달음, 자력이죠. 깨달음일 수도 있으며 부처님의 구원, 타력이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수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대하고 원만한 대도라고 대종사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역시 수레입니다. 이 열애장을 지닌 중생 그 누구라도 타 열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대승기 신론도 교법의 총설도 바로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그동안 살펴봤던 인연분과 이비분의 내용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신론 저술의 8종 동기, 말씀드렸던 이고등락, 정해분류, 가민 불택신, 그 다음에 수습신심, 방편 선호기심, 그리고 수습지관, 전면방편, 권수행. 기신론의 특징은 바로 이 광대하고 깊은 끝이 없는 열애의 법문을 그 핵심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마하연의 법을 중생심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하연의 의로 대와 승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대는 심진여상, 마하연의 체를 드러내죠. 심생멸의 인연상, 마하연의 체상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진여와 생멸이 이어지는 그 원리로 열애장을 제시하죠. 특히 3대에서 최대, 일체법, 진여평등, 상대, 열애장, 구족, 무량성공덕, 용대, 능생, 일체, 세간, 출생한 선인과 해서 이 승, 수레를 제시합니다. 일체 재불, 본소승, 일체 보살, 개, 승, 차법, 도, 열애지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열애장 사상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대승기 신론에서 진여는 진여, 생멸은 생멸. 그럼 진여와 생멸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러한 학술적인, 학문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사상들의 어떤 그 근저에는 이제 대승기 신론이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열애장 사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진여와 생멸이 본체와 현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열애장에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해석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자, 이 열애장 사상은 학파는 없습니다. 인도에서 중관 사상이나 유식 사상은 이미 학파를 형성했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열애장 사상이 등장하는데 독립된 학파로 형성되진 않았지만 중관, 유식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3대 사상이다라고 일컬어지면서 동아시아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죠. 특히 열애장계의 경전인 이 열애장경, 승망경, 부중불감경, 그리고 대반열반경의 번역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열애장 계통의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열애장 계통의 경전들은 한결같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이념을 동아시아 불교에 소개하면서 동아시아의 불교는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 남북조 말기에 이 대승기신론이 유행하면서 6세기 중반 이후에 이 중국에서는 열애장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전반을 관통하는 일심 사상은 바로 진여와 생멸 이 두 측면의 마음을 불일불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그 핵심은 바로 열애장에 있습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는 열애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생멸은 열애장에 의지하기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하나이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 불일불이죠. 아레아식이라 이름한다. 똑같은 마음을 한편에서는 열애장이라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아레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애장은 바로 진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레아식은 유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일불이의 관점 가운데 불의의 측면에 의하면 현상의 중생심은 바로 본체의 진여심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때의 동일함은 열애장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불일, 같지 않은 측면에서 본다면 진여와 생멸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그 위상이 다릅니다. 이때의 상이함은 아리아식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생멸의 중생심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여 본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열애장은 마음 자체의 불생불멸과 현상의 생멸상을 종합해서 진여심이자 중생심으로서의 일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찰나 생멸하면서 변화한 상으로서 현상세계를 전개해 나가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마음 자체는 일체의 생명상을 떠난 불생불멸의 진여 본체라는 것입니다. 본체 혹은 바탕으로서의 심진여가 바로 현상의 생멸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생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열애장을 통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중생지에서 열애지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가능성 때문에 그 이후에 선종불교까지 바로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그런 폭발적인 종교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과 정, 진과 망을 일심의 열애장으로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중생을 현실상의 인간과 본래적 인간 등 복합적으로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청정심, 보리심, 진여법심 등 본래적인 모습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열애장 사상은 주로 열애장경에서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방등 열애장경에 의하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중생은 여러 세계의 번뇌의 몸 가운데 있다 하여도 열애장이 있어 항상 오염됨이 없고 덕상을 갖추어서 나와 같으며 다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열애입니다. 즉 열애와 같으며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일체 중생에게 실로 열애장이 있다는 사상으로 이때부터 어려운 반야에 대한 지혜보다는 자비가 깊이 있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중생 모두에게도 성불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에 관한 설명 가운데에도 심생멸문에서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열애장으로 설명을 하죠. 동시에 진여문에서 설해주는 마음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본성이 바로 열애장으로서의 마음인 거죠. 번뇌로 덮여있을 때에는 중생심으로 이를 열애장이라 부르며 이 열애장은 그 법신이 인간의 현실에 내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부에 있어서도 열애장은 보이지 않기에 비현재적이지만 동시에 실제하고 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애장 사상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승기신론의 주석가 가운데 법장은 대승기신론 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심은 일여 열애장이다. 일열의 심, 일열의 장심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열애장을 매우 주목합니다. 또한 원효도 대승기신론 소교해본에서 일심의 체가 본각이지만 무명에 따라서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기에 이 생멸문에서 열애의 본성이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 이름한다라며 생멸심의 본질을 열애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심의 경지에서 이 진여심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죠. 둘이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도 아닌 열애장으로서 중생심은 존재론적으로 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돼서 원효는 일심 회통 사상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열애장이 그 자체로 성불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참다운 본래 모습을 진여, 불성, 법신 등으로 불렀으면서 이 모든 중생이 이러한 참다운 모습을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열애장이라 부르는 거죠. 다만 자신과 세계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고 자기와 남을 분별해서 그것에 의한 망상의 세계에서 허망한 자아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이러한 현실적인 인간을 중생이라 부르나 이러한 중생과 열애의 마음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사상인 거죠. 생멸의 중생에게 이 진여의 본래로 수순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승기 신론은 당시 불교의 제반 사상을 종합해서 열애장 사상이라는 존재 이해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해와 이해도 분명히 합니다. 더불어서 진여를 향한 이상적인 이해를 종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은 그래서 이 대승불교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중생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속에 내재한 진여법신이라는 본래의 모습과 그 실현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의 이런 열애장 사상은 아레야식이라는 유식 사상의 체계를 반영 공관 사상의 심성 본정설과 더불어서 중생의 현실 문제, 즉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하는 문제까지 관심의 대상을 확장시킨 공이 있습니다. 그냥 반야 공간 사상에서는 모든 게 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식 사상에서는 모든 게 식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신론의 열애장 사상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의 현실 문제의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중생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깨달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열애장으로서의 본래적 실존에 대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중생이라면 누구라도 외회 없이 이 현실의 문제에서 자기 마음에 기반을 두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열애장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열애장 하니까 마치 이것이 아트만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아론적인 실체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히 선종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는 것을 유아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불성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화설이랄지 그러한 연기설의 결론은 현상적 자, 즉 오온, 현상적 세계인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모두 연기의 선물임에 불과하다라는 걸 밝힘으로써 어떤 궁극으로서의 실체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궁극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한다고 자아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남는 자아는 바로 집착을 벗어난 자아는 열반이라는 질적 전환을 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비록 새롭다라는 표현을 했긴 했지만 그 새로운 것이 유아론적인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열애장에서는 이미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아 속에 있는 그 열애장은 원래의 열애와 같은 것인데 다만 무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라고 할 뿐이죠. 그래서 잡아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 번민하는 마음을 가진 중생이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중생이나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무명이 있느냐, 무명에 오염되어 있느냐, 그 무명을 걷어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유정물을 가리키죠. 미망의 세계에 있는 존재라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생이라 지칭할 때는 진여실상을 알지 못하고 업과 윤회에 갇혀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고락의 윤회에 매여 있을 때 그 원인은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과 신행은 이러한 번민하는 마음을 직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시하는 순간 바로 열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존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체를 완성한 중생은 더 이상 자아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를 해탈이라고 표현하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때의 자아는 어떤 유대하는 자아가 아닌 지, 특히 공적 영재의 광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멸에서 진요로 수순이 가능한 것이고 바로 무명에서 밝음으로 수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해타르 상태, 식의 중생이냐, 지의 어떤 해탈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마은경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율법을 끊으면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가? 이른바 무병이다. 욕심을 떠나 밝음이 생기면 그는 바른 지혜를 얻는다. 어떤 윤회 또는 뭐 업장, 속박, 예속,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무명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떠나서 밝음이 생기면 바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암경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해체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급은 피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밝음, 지혜, 해탈, 열반 등의 언급을 통해서 단서를 남겼을 뿐이죠. 특히 그런데 대승계신론과 그 이후 전개된 이런 대승사상에서는 진여심, 열애장, 불성, 중생심, 마연 등의 개념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해탈을 얻으면 현상을 배우이자 동일성이라는 근거라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의 식에서 지혜의 영지로 전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마음이기에 중생심이 곧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열애장이 이런 해체의 대상이 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했던 밝은 마음을 지닌 중생 역시 해체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의 열애장이 유아론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반열반경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가 곧 열애장의 의미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아의 뜻이다. 즉 아라는 것이 단순히 해체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대상은 아니란 얘기죠.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무아에서 아는 집착을 하고 있는 생멸의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멸의 중생에게 그 본체만큼은 진여 본체와 동일하기에 그것을 열애장이라 표현했고, 그러한 열애장의 의미에서 마음이 전에는 모든 영기의 생멸 현상이 체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 바로 진여의 본체와 더불어서 그 진여의 본체에 수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심, 이문, 3대 사상이고, 그러한 3대 사상을 통해서 바로 열애장의 의미를 통해서 진여와 생멸의 그런 마음의 본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일심, 이문, 3대에 담겨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열애장이 강조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불성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궁극적인 해탈, 참된 자유를 지향하기 위해서 논증되는 것입니다. 현상의 존재인 중생에게는 논리적으로 상정되겠지만 어찌 보면 망념에 휩싸인 이런 오온의 자아를 해체하는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는 경제에 이르게 되면 만나게 되는 진리의 세계와 합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열애장 사상은 바로 석가모니의 무아론과 공성의 규결을 보다 긍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애장 혹은 진여라는 이런 궁극적 실제에 관한 종교적 구원론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 마지막 강의, 마지막 주차의 공부 때 다시 한번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결국은 종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파랑구의 일제 중생이 어떻게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것인가? 그러한 근거, 그러한 논리적인 가능성 또는 실천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기준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열애장이라는 사상을 이렇게 피력하는 데에는 진여는 진여대로, 생멸은 생멸대로가 아닌 생멸 속에 구현되고 있는 그러한 진여의 최선군 3대의 무한한 그런 공덕을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또는 깨달음을 얻거나 그래서 그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이론의 위력을 얻거나 이론의 체성에 합해가는 그런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종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어서 경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쭉 발표하신 내용, 중간중간에 아마 질문도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해석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실 부분도 있고, 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불교 교법, 원불교 교법 아니라도 객관적인 어떤 진리관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강의를 쭉 하던 내용인데 그것도 해보면은 매년 다르더라고요. 대상도 달라지기도 했지만 내 자신이 한 2년 전이나 그 전에 했던 때하고는 사유세계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또 조금 달리 느껴지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오늘 우리 호교모님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기신론 자체에 대한 그 문장적인 질문 또는 그거에 대한 해석적인 질문 뭐든지 좋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 하세요. 혹시 기신론 문장 자체로서 이해가 별로 그 전에 못했었는데 이게 조금 새롭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뭐가 조금 본인이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한번 봐나가면서 좀 보죠. 일자 그 위에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네, 이게 시작됐어요. 네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강연 교재가 있는데 그걸 갖버렸네. 2년분에 나와요. 본론의 구성은 일자 1은 2년분이고 2는 2부분이고 3은 해석분이고 4는 수행신심분이고 5는 권수이익분인데 이게 이제 논문을 구성하는 5단계예요. 이게 무슨 인연으로 이것을 설하게 되느냐 하는 서론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8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걸 설하게 된 배경에 8가지 이유가 있다. 1. 유욕 해석, 뭐뭐 해석하고자 합니다. 열의 근본의 뜻을 해석하여 영제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정해 분류의 바른 해석을 하고 오류가 없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게 이예요. 2년분에는 총사 여기 요 안에 있지. 2년 총상이니 총 2년 의미가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고를 넘어서서 득, 구경락,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함이지, 이건 무슨 뭐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거나 뭐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말할 것이 없고, 아까 이자는 열애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게 하고자 함이고, 3자는 유령 선근성숙, 이건 조금 높은 단계로 올라간 성근 중생을 위하여 마하연법의 대승, 야나가 연이에요. 마하야나 다르마, 마하야나법에 감임하여서 불태신근을 제대로 일으키게 함이라. 사자는 선근이 조금 있는 선근 정도, 그들을 위해서 신심을 일으키게 하며, 사자는 5자. 내려가죠. 유시 방편, 방편을 보여주어가지고 악업장을 소멸시켜서 그 마음을 잘 보호해가지고 치만을, 탐진치를 멀리해서 금사망도라든지 일체 무명세계에서 벗어나게 함이고, 6번째는 유시 수습지관, 지관을 닦아서, 이게 이제 이 지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적적, 성성유지, 지관, 육바사나만이 아니라 관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 자성을 부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범부 중세, 범부나 이승 정도 낮은 힘과 그 수준들을 지금 도와주기 위하여, 이게 범부나 이승, 성문, 영근,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7째는 그들만 또 못한 거예요. 전념 방편, 이 연부라는 거예요. 전념으로 방편, 이게 연부를 해가지고는 불전에 기필코 그 앞에 바른 신심으로 태어나게 함이고, 8번째는 이가야 권수행론이 위시이가여서 그 수행,
할 것을 권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8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혹시 뭐 인연 왜 이런 걸 설법하느냐? 그러면 다른 종교도 연결시켜서 질문하셔도 돼요. 기독교도 여기 해당되어져요. 전이방편해서 오로지 여호와 앞에 태어난다는. 우리나라 삼일신고 같은 것도 단군신앙도 그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법신합일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나라 단군신앙 쪽은. 파륜공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신합일이 목표냐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파륜공만 해도. 이름은 불교 용어를 썼어도 그 원래 티조된 나의 원래 자리, 원신의 합이라는 거래요. 근데 저희 집에 가끔 오는 그 단군신앙 하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법신합일이 목표다. 힌두만 해도 법아일이가 목표다 했더니 여기는 그게 아니라 피조된 본래 자리로 돌아감이에요. 여기는 이제 불교적인 입장이니까 부처님 아미타불 앞에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법신합일의 목표 있는 거 아미타불 신앙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혹시 이 다른 종교까지 비교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파륜공 쪽에 연락을 좀 해봐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동공이 좋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전공도 좋은데 동작으로 해서 우주 기운과 하나 되는 그 수련법에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그걸 한번 동공 틀어놓고 한번 봤었는데 우리도 그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만들면 좋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달바 센터에 있는 교무가 이제 저희 제자였는데 무도가 한 18단 돼요. 다른 거 다 합쳐놓으면 유도, 태권도 뭐 이런 것들 다 합쳐놓으면은 한 단으로 따지면 18단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십상선을 만들었어요. 대종사님 십상에다가 맞추어서 그 수련법을 하는데 한국에도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대산용법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황도국, 지금 미국의 종법사로 되어 있죠. 죽산 황도국 교무가 아침마다 뭐 들이쉬고 내쉬고 5단 호흡법 있죠. 그거 같은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무 보고도 이걸 십상선으로 해서 종합을 하기는 한 건데 그런 수련법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우주 기운과 하나 된 상태의 체험을 얻은 사람들이 그 동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거는 비교적 가장 그 분야의 선도 고수들은 불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교 계통에서 얘기하는 선도, 그게 우리나라하고도 통해요. 최치원이 바로 그 연결되는데 신선도 쪽이 그쪽의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말하자면은 다른 베단타 철학보다도 요가파들이 그 요가가 인도의 수련법인데 히말라야 산의 저쪽 인도 쪽으로 보면은 요가 계통이고 우리 쪽으로 오면은 동아시아의 신선도, 신선도는 중국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원래 같아요. 저기 중앙아시아 넘어서서 서양으로 가면은 지금 이슬람교에서 수피즘도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아마 그리스라든지 그 중동 지역에도 그런 수련 체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부터 미국, 남북 미국으로 쭉 흘러간 인디안들에게 있는
그 인디안 무당 굿,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8가지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8가지 인연분. 그리고 이제 아까 허경우님이 개교동기하고 연결되어서 이러이러해서 했노라 하는 거라고 요거하고 비교를 했죠. 혹시 질문하실 분 없어요? 여기 지금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루려 한다는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한다 해가지고 아까 불교에서 얘기한 기심론에서 얘기한 8가지를 여기다가 수렴을 시켜보세요. 낙원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할 때 이 낙원 세계를 지금 봉사님이 오셨는데 자칫하다 보면은 봉사이 아니라 보다도 천산이 그걸 많이 하던데 인간 세계의 낙원 쪽에 해석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교의 본래 의미는 인간 사회의 낙원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2와 4를 다 알아야 하는데 4가 더 어려워요. 2보다 제가 볼 때는 2보다 4가 더 어려워요. 특히 정치 흐름 때문에도 더 그래요. 국가를 최고 세계의 인류 수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해도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호남이니 왜 호남에만 퍼주냐 지금 이번에 그거 나오더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여기 공부하는 분들도 노 교수님은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에 좌파적 사고가 강하다 뭐 비판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상 세계에서 완벽한 낙원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한없이 이 대표적인 설명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하고 우리 낙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현상 낙원하고 세계하고는 비슷해요. 공도자를 숭배하자는 게 아니라 공도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는 동체대비 그러죠. 모든 중생이 한 식구 한 몸이다. 한 몸으로서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 한국 내에서 동서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도 그렇고 인간 위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사고랄까 이런 거 전체를 재조정해야 하는 그런 낙원인데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현상을 염두에 둔다 해도 종교적인 낙원이 목표예요. 대동사회는 자칫하다 보면 사회학적인 낙원은 될지 몰라도 대동사회를 깊이 들어가면은 하늘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가 무슨 아미타불 세계 가니까 부품 중에서도 제 상품 중에 상품 그런 그 상품 중에 상품은 적적성성한 본래 그 자리 최종적으로는 불성합일이에요. 인연이 모이고 개교동기가 뭐냐 불국토 이루고 불성합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혹시 다른 견해 잠깐 필요하셨으면 싶은데 왜 말씀들 통 안 하시네? 허경무님이 말씀을 다 잘 해주시고 강의를 잘 해주셔서 뭐 이해하는 안은 수준으로 안 했어요. 그냥 그 문만 열어줬지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까지는 피력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이니까 이제 예. 오늘은 대체를 잡아줬어서 뭐 아니 여기서 그게 질문할 여기 지나가면 이제 인연분이나 개교동기는 없어요. 다음에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때 목표가 뭐냐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삶도 인간으로서 건전하게 살고 사회도 안정된 사회를 살자. 그거는 켄 윌버가 볼 때는 개인 넘어서서 사회, 그 인간 그런 정도 거기에 안 맞으면 정신분열이라 해가지고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드는 그걸 병으로 봐요. 그런데 힌두라든지 불교인들은 그걸 넘어서 버려요. 그 정도 가지고가 아니다. 그보다 더 위에다라는 걸 목표를 두어요. 음,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냐. 그들 누구는 이제 그 종교 차원으로 한다.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육만 봐도 그걸 과학으로 봐요. 켄 일본은 더 넓은 과학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인연분과 개교동기도 요 문장 내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의문점을 갖자 그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다 보면은 요 그냥 본문 해석하고 끝나버려요. 그러고는 사는 것 보면은 인간 세계에서 허덕거리고 법의 등급도 거기다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유한한 것 같지. 조그마한 종교가 돼버려, 그냥. 그걸 좀 키우자, 그 얘기죠. 자, 그 음. 다음으로 나가죠. 개경, 2년분 다음에. 요 다음이 뭐예요? 수다라 중에,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요, 수다라는 수트라에서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법이 있는데, 왜 다시 또 거듭 설합니까? 그 다음 음, 나가보죠. 뭐, 거기는 중생들의 근기가 서로 다 달라. 부등이라. 중생화에서 자기 힘으로써 널리 부어서보고 알아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중생은 조금 듣고서 바로 넓게 해석을 한 번 들으면 열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어떤 중생은 자신력이 없어가지고는 널리 들어서 이해를 좀 얻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는 거 이거 번다하다. 그 뭐들라고 교리를 그냥 말씀대로 따르지. 노교수 같이 왜 그렇게 길게 우리가 이 요리 생각하고 저기서 뒤집었다 엎었다 왜 하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법문도 아니야 여기는. 다란이만 하는 거야. 총기가 다란이야 이게. 이게 글자는 옴마니 반매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자래야 관세음 보살 그런 사람 그걸 좋아하는가 하면 이도는 열의 광대 신법을 하여 무변고 한없는 세계를 열어줘 보자 하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설한다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초점으로 들으라 하니까 많이 애를 써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문만 하나 얘기해 주시오. 훔치 뭐 한다든지. 우리 대종사님 본문에도 그거 있어요. 1타동공 1탈에 2타동공 2탈에 3타동공 4탈에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본문이 있으셨다고? 음. 들어봤죠. 공사님은 들었죠? 들어봤죠. 예. 근데 우리 다른 교도님들은 안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어제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 1타동공 1탈에 2타동공 2탈에 그거는 그냥 주문이 아니래요. 음, 상당한 영적 에너지체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 에너지 중심으로 종교를 하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주자 성리학이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합리적인 신학 설명이라든지 불교에서도 법화, 화엄, 동아시아의 불교, 동아시아 불교가 제가 보면 수준이 높아요. 거기까지 왔었던 그런 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안 통해. 그리고 번지수가 안 맞아. 그런데 간단 명료하게 그런 걸로 해서 쉽게 거기에 탁 아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 대표적인 분 하나가 원불교에 있었어. 이번에 열애이 됐죠. 추존됐죠. 지난번 종법사님 마지막 그 법이 등록 해가지고. 대타원 할매 있죠. 인호 할머니. 음.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분들. 그 양반은 이런 거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런 얘기하면, 나 그런 거 몰라. 그거 알 필요도 없고. 하고 이거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싫어. 그냥 그런 분들은. 근데 각사님은 이번에 열애에 가서 했는데 굉장히 추구하는 분이야.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그렇고 또 당신 그 선체험으로도 해보고 다 각도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었었어. 근데 정보가 그때 당시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그 양반 한참 수도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지만 따랐었어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반찬이 5개가 있다면 5개를 평등하게 한다 해서 전부 하나씩 하나씩 여러 그 다음 먹고 그 다음 먹고 그 다음 먹고는 아주 밥 먹는 데까지 공부법을 들이대서 한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그때 존경했겠어요. 학생 때인데 교학과 내가 한 1,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야 수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버리더라고. 반찬만 봐도 네 몸에 그 어느 양분이 많으면은 그것은 일단은 조금 유보한대. 몸이 싫어한대.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에 자꾸 간대.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많이 좋으니까 계속 먹는다. 그게 아니래. 어느 정도 내 몸에 맞으면 또 그것이 거부한대요. 그래서 수도도 급히 말고 쉬지 말고란 말이 각산이 우리한테 주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야,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랬거든. 근데 아까 그 얘기한 그분 얘기는 어떤 때는 정진으로 몰아들 때도 있어. 그리고 쉴 때는 어떤 때는 또 다 쉬어주고 할 때도 있어야 돼. 그게 자연의 이법에 맞춰서 해야 돼. 또 그 얘기 들으면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열애의로 올렸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열애의로 올리기에는 권장하는 의미에서는 그게 될지 몰라도 출가의 정도, 뭐 항마 정도는 또 몰라요. 근데 요즘 항마가 너무 유행하니까 출가의 정도는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짧은 분야였지만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냐 폭넓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야 할 인연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낙원세계라고 한 개교동기도 말씀으로 되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확대 해석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실 분이 있어요. 그 얼마든지 좋으니까, 왜냐면 토론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이제 이걸 감정적으로 왜 대종사님이 오신 얘기를 자꾸 토를 하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생각이, 그런 제자들도 있어야 돼요. 대종사님 당대에 이런 질문을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너희는 나가라 했으면은, 그 제자를 품에 안는 꼴이 아니지. 그런데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돼. 근데 못 다들 잘 받들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독특하게 질문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제가 느끼기는 대사님이 조금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많이 그렇게 조금 예쁨만 받은 것은 아니었대. 툭툭 내질르는 형이 약간 좀, 대사님 자신은 막 굉장히 받들었다고 당신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잘 받던 분이 정사님. 그리고 정사님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나도 토도 안 달고 받아들인 분이 상사님.
상사님이 제가 볼 때는 대행사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 오로지 대형사님 법문 맡으려고 애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상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면으로는 이런 점은 좀 여쭤봐야 하지 않아요? 하고 이제 제가 상사님한테 쿡쿡 찔러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몇 번. 자, 혹시 여기 원사님 같으면은 지금 바로 얘기하실 판이에요. 노 교수 얘기 알겠다. 아는데 그 대종사님의 어떤 에 대한 깊은 신앙심은 그대로 살려가면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다시 그 정서를 계속 얘기하실 만한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네. 수긍하니까 뭐, 문 선생이 안 왔을까? 문 선생이 왔으면 지금 문도철 선생. 안 오신 거는데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네. 꽤나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거기는. 근데, 그렇듯이 조금, 오시는 거던데. 문도트 선생님 오시는 거는데. 문 선생님 있으면 한번 그 얘기 해봐요. 어쩌면은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저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확대 해석의 공감도 좋지만 수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필요해요. 사실은 원사님도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은 그냥 나중에는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좀 힘들어요. 자, 여기 봉사님은 그 얘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공감을 하시리라 봐요.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나가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잠깐 올라가 봐요. 나의 일생 포부. 포부와 경륜이 그 대응은 이 한 권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 못 읽어요. 지금 제대로 읽는 사람 저는 거의 드물다고 봐요. 종법사들이면 다 알지 않냐. 종법사들은 그 긍정하는 쪽만 보지 그거 밖에 있는 것을 그렇게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 꾸중을 하려고 폼 잡는 분들이 자칫하다 보면 종법사가 그러기 쉬워요. 그냥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왕사님은 굉장히 열어져 있어요. 보면. 죽산 같으면 조금 안 그럴 거예요. 나에 보면 신성이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신성과 공심도 좋지만 제대로 의문을 갖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서가모니 법문을 최대 수준으로 확장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중국, 한국에 와서 화엄, 밀교, 특히 저는 밀교가 티벳 밀교도 아직 그 수준 못 갔다고 봐요. 근데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서 이루어진 밀교가 굉장해요. 진각종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간애들은 그걸 갖다가 쓰면서도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냥 대종사가 최고예요. 거기 대종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아니라 회당 대종사예요. 그 회당 대종사에 매달려 있어 간애들은 보면. 울릉도 출신. 야, 이 좋은 이 넓은 밀교를 가지고 어째 그렇게 해당 대종사가 아니요. 그 옆에 총지종을 새로 만들어 나간 정산종사 같은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막 박해를 했어, 나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정산종법사가 종법사님이 되셔서 그러지, 종법사가 안 됐으면은 정산종사도 많이 박해받았을지 몰라. 왜냐면 그때 당시의 그 종교 분위기가 영광에서 올라온 분들이 제일 숫자가 많았어. 그리고 그분들이 교단에 그냥 숫자의 반절 이상을 차지했었어. 근데 그 영광 이씨 중에 한 분이신 응사님이라고 했어요. 약간 좀, 말씀이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응사님이 신앙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정사님을 모셨어요. 그 중에 가장 선배요, 대표인 응사님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사님이 종법사가 겨우 됐어요, 사실은. 겨우 됐는데도 정산종사가 교단을, 교권을 가지시지를 못했어.
그래서 정산종사가 그 성탑을 할 때 집분성이 대성이다. 모든 성현들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성현들을 다 모아서 성현 중에 성현이 대종사다. 요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주세불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했어. 근데 저는 정산종사가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정산종사의 힘이 안 모아져. 그 교단에 아까 그 세력들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고 또 막상 그 거기에 호응을 안 하던 그 해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음과. 그 맨날 술자였어, 그 양반은. 왜 그리, 대권이 왜 그리 가냐. 그러고 또 한 분 저기 용신에 계셨어요. 박대환 선생이라고. 이 양반은 총무 별로 안 와. 그러고 거기서 영생이. 한해상 폈어, 거기. 근대설법도 잘 하셔. 그리고 제가 볼 때 수준이 높아요. 높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있어. 하고 호응이 안 된 거야, 그때 당시에. 음.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 권한을 많이 활용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 자신이 내가 주세불이니라 내가 그 나에게 모든 집중을 해서 해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해. 근데 정산종사님은 그걸 제대로 세웠다고 해.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대의 교단적인 분위기 상황 때문에 하나는 그랬고, 음.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주세불의 소태산 주세불 말고 소태산님의 본래 의도는 법신불 주세불이니라라고는 그 부분이 대종사 법문에 있어요. 주세불이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석가모니불 치워라. 이 주세불을 치우는 거예요. 그 주세불을 치우고 그럼 뭘 모실까요? 우리 주세불은 법신불이다. 그래서 일원상을 모셨어요. 그 주세불론과 대종사님의 역사 현상 속에서 주세불론 두 개를 하셨으면 문제가 좀 적은데 그 법신불 주세불론은 피시지를 안 하셨어. 정산여사도. 그 왜 그러셨는가 내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가. 법신불 주세불론이 소태사님의 본론이요.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라. 그 일원상은 뭔데요? 그건 네 안에 있어. 항상 네가 모실 자리요. 그래서 수원 선생은 시천주 한 거예요. 공자는 대천명하고. 요 부분이 원불교에서 지금 정산종사님으로 넘어가면서 그 뒤에 교리 해석이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저는 이런 데서 나와요.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한권에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은 소태사님의 포부와 경륜 정도예요. 이건 소태사님의 포부와 경륜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뭐 해야 하냐? 법신부의 의도와 경륜이 여기에 다 들어있노라. 이 책을 통해서 법신불의 포부와 경륜을 너희들이 눈뜨는 손가락으로 삼아라. 요게 이 대종사님의 요 말씀이에요. 근데 요대로만 놓고 보면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같이 들리는데 이게 서울 가서, 이제 서양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싫어해요. 이런 말. 우리가 예수한테 얼마나 2000년이나 속았다. 근데 동양에서 제2의 강정산이라고는 제2의 예수가 나와서 또 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태산이라는 분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미국서도 최근에 한번 속았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 문선명한테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제2의 문선명이냐라고 우리한테 반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허경은 그냥 이대로 읽어줬어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안 했죠. 근데 저는 조금 감히 하는 거예요. 요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식구 중에서 뭐 꼭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음, 다른 얘기 내지 비판도 좀 하시면 좋은데 할 사람이 없네 통. 아까 얘기한 문 선생 안 왔어? 문 선생은 그도 이런 얘기를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요. 우리 라닥에 있는 동은 교무는 혹시 어때? 이 부분.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할 때 소태사님의 포부와 경륜하면 진각종에서 해당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 같은 느낌으로 깎아가다가 받아들여져요. 그 통에 지금 진각종이 그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야. 밀교라고는 티벳 밀교도 못하는 그 수준의 내용을 안고 있어, 거기에는 지금 진각종은. 근데 그 사람들 실컷 그거 대학에서는 그거 강의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막상 교단 내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건 기신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하고도 원불교하고 여기 연결시켜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부산에는 진각종도 있고 총지종도 있어요. 또 진원종도 있어요. 밀교에 진원종. 총지종을 일으킨 분이 진각종의 정산종사였어. 그분이 손대종사보다도 더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 양반은 신비체험만 얻은 분에 불과해. 그 손대종사는. 근데 총지종을 일으킨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나중에 정산종사가 종법사가 되었으면 괜찮듯이 그분이 거기에 총인이 됐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인이 됐어. 이게 대종사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양반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양반이 나가서 총지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 그, 문제, 그 밑에 진원종도 있어요. 진원종. 거기는 옴마니 밤매 호흡만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온 옴마비라운 것들은, 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나온 것들은 제가 보면 계속 나올 판이에요. 음, 왜냐하면 에너지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음, 다 다른 걸 파를 만들기로 하면 수백 파가 생겨 앞으로 그렇게 나가면. 음. 제가 볼 때는 총지종 만든 그분이 진각종에서는 제일 수준급의 교학자였어요. 원불교에서는 정산종사가 아니었으면, 물론 정산종사는 소태사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겠지만, 그래서 소태사님을 받들고 정산종사가 이론상 진리를 거의 형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윤곽은. 왜냐하면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 하셨다고 하지만 다 같이 하신 거예요. 그 용어가 대종사님 용어보다는 정산종사가 많이 섭렵을 하신 용어예요.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그 다음 서원문, 법어, 개송 전부 다 정산종사와의 합작이라고 봐도 돼요. 깨달음은 소태사님이, 그리고 그 교학 정리는 정산종사가 해서 그게 두 분이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음. 저는 그런 면을, 근데 이제 두 분이 한 면이 됐었어도 나의 포부와 경륜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정산종사는 또 손을 안 대셨어. 제가 있었더라면 요걸 나의 포부와 경륜을 소태사님의 포부와 경륜으로 한번 볼까요? 법신부로 포부와 경륜으로 확대해서 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있었으면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저 어린 나이에는 그런 거 여쭐 생각도 못했지. 그냥 따라만 댕겼지. 자, 여기 질문이 많이 나올 만한데 없어요? 봉사님 하실 만한데 없어요. 저 오늘 질문이 할 거 별로 없어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교학의 숙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 허교무도 마찬가지. 허교무가 딴 생각 있으면 얘기해봐. 허교무는 그래도 교무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 소태사님이 일생 포부와 경륜이라는 여기에 강조점을 지금 둘만도 해. 근데 나는 요걸 확대해서 가자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인 허교무나 라닥에는 박동은 교무나 여기 계신 교무님들이 정민주 교무라든지 문제 제기해도 돼요. 질문을 해. 질문을 안 하시는구만, 다들. 그러니까. 허교무 생각에는 어째 나는 그렇게 문 확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하실란가, 뭐, 지금. 허교무는 어때요? 나는 나의 포부와 경륜이란 말을
기신론하고 연결시키면 법신부의 포부와 경륜이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대종사님 뜻이라고 나는 보는데, 아, 어차피 대종사님께서도 법신불 이론상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주로 석가모니 부처라는 색신보다는 법신을 강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 내용들의 그 포부와 경륜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느껴진 것이 그 수련법에 11과목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고, 왜냐하면 신앙 과목들이 한 대여섯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빠졌어. 신앙 과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앙 과목 요 말고도 수행 과목 중에도 좌선이라고 하는 그 좌선도 있는데, 동선이 하나 누가 연구가 앞으로 됐으면 십상선 같이 십상선을 그대로 한번 더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재검토해 가지고 동선, 세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동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신체, 저 중국 가니까 매일 새벽으로 공원마다 다 나와서 기공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여기 그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지금 그 파리공공에서 동공법이 있더라고. 서서 하거나 이렇게 동작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가봐요. 내려가봐. 시간이 다 가버린다. 오늘 조금 좀 시간 더 기내죠. 여기 끝내고 더 지나가고. 여기 소원법자 이 중생 시민이 여기가 저는 여기 질문 없어요? 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무하고 지금 내가 주고받고 있더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마음해요. 중생심을 일러요. 우리 마음이요.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할 때 이 마음이요. 근데 마음에는 무분별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어. 분별심은 세간법을 말해. 일체 세간법. 세간 살아가는 데 쓰는 마음. 무분별심은 출세간법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우리 마음에는 무분별심과 분별심을 다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 의하여 대승의 종교적인 의미를 드러내니 마연체고며 마하연 최상윤고라. 여기가 지금 질문을 지금 하는데 아까 안 하시더라고 질문을. 이 심진여상은 마음의 진여로운 모습이요. 등시 마연체 고멸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연체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저자가 또는 이 번역자가 저는 저자라고 지금도 저는 확신을 해요. 마연체상고멸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체만 하지 말고 상자를 대승의, 마연이라는 것은 대승을 말하거든요. 이 진리의 최상자리를 말해. 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자리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체만 얘기할 땐 최상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은 총상을 말해요. 별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심의 생멸인연상은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이 심이, 이거 분별심이 전개된 거예요. 무명에 의해 가지고. 능시마하연의 대승의 현상 속에 체가 들어있어. 그 속에 총상도 있지만 별상도 있어. 현상세계는 오히려 별상이 더 주요. 사과하고 폐하고 달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르고. 상이 달라. 총상은 사과, 배, 무생물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용도. 그래서 최상용을 생멸상은
진여상은 그렇고 생멸상은 하는데 이게 우리 원불교로 오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그냥 막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좋은 게 여기는 일원상 서원문으로 말하면 유상으로 보면 하는 자리예요. 법신부의 유상자리는 일원상의 유상자리는 최상을 말해. 그때 상은 총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공이면서 묘육을 말해. 근데 그 심의 생멸인연상은 이런 쌍의 생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그거는 무상으로 보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분별로 전개되는 세계로 놓고 보면 그 말이에요. 요건 무분별 세계예요. 이건 분별 세계예요. 무명이라고는 확대경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6도로 전개돼서 6도가 전개되고 은과 일차적으로 일체 상대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음과 양이 여기서부터 전개돼요. 이 자리는 음과 양이 없어요. 여기 이 진여상 자리에는. 근데 생멸사에 가면 음양이 갈려요. 음양만 갈리는 게 아니라 강유가 갈려요. 그리고 인의가 갈려요. 그 유교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음양, 인의, 강유, 육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음양만 갖다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번 학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이거 이 심진여상 자리는 진리의 최상 자리를 말한다. 이때 상은 총상이라고 그랬어요. 시심의 생멸인연상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면은 이론의 무상으로 전개되는 세계를 보면은 대성이 지옥에도 통해요. 우리 인간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게도 통하고 무생물에도 통해. 인간에게도 통하고 천인에게도 통해. 그들 각자에 맞는데 거기는 언제나 체가 항존해 있어요. 총상은 함께 있는데 별상으로 전개돼. 그래서 육도가 전개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작용이 다 달라. 그래서 이 기신론 여기까지만 해도 짧은 문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시각과 각도는 한없이 넓어져요. 이 기신론도 그럴란지라 우리 것도 그냥 간단하게 유상으로 보면 오고 무상으로 보면 오고 두 개는 같은 진리다. 우리는 그래 버려요.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요 다음이 뭐예요 지금? 내려가 봐요. 요게 이제 의자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의를 얘기했는데 최상명을 얘기해요. 체는 우리가 말하는 진공을 말해요. 평등이에요. 부정불가며 불생불멸 얘기가. 상은 총상을 말해. 별상 얘기 아니에요. 무량성공덕이에요. 지혜와 선과 지선자리의 얘기를. 삼자는 용되니 그것의 현상적인 작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인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선과 그 악은 왜 해상하는데 여기 이 세상에 전개되는 악도 거기서 전개되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빼놨어요. 여기 요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더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 세간의 선 출세간의 선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선만 얘기하느냐?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승자를 지금 설명했는데 요 의가 원불교에서 기신론으로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마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금 발표자인 다른 교무님들은 또는 다른 교수님들 질문을 잘 안 하니까 질문과 이런 거 하려면은 발표자인 허교무하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2시간이 다 되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소원법자, 소원의자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 이게 다음이라는 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7월 첫 번 중간쯤 가네요. 네, 7월 그때 16일입니다. 그래 딱 중간이네. 그때에 좀 하기로 하고 여기는 굉장히 서로 토론을 분야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질문도 안 하셨지만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 통해서도 질문을 오늘 세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예, 세사님이 한번 감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네. 또 우리 그럼- 겸사님도 좀 듣기는 들으셨으니까 조금 질문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가시죠. 예, 수고들 들어가십시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봉사님은 질문할 게 사실은 많아. 근데 자꾸 지금 양보하는 것 같으니까. 허정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참 보기 좋네요. 예, 예, 마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영상도 잘 들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